네, 영상 볼까요? 여덟 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대요. 다 백인밖에 없는 거예요. Hey, where are you from? Korea? We don't know where that is. 우린 그거 어딘지 몰라. You're Chinese. 하루는 제가 혼자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버텨나가려면 나도 화이트가 돼버려야 되겠다. 완전 미국 사람이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We are going back to Korea.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목사님 딸이에요. 작은 개척교회는요, 이 목사님들 자녀가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깍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반주자가 안 왔다. 명화야,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프시대요. 명화야, 네. 진짜 하기 싫었어요. 아버지의 콜링이지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세요? 사실 그 어린 마음에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돈으로만 오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청소년들은 잘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문을 갖다가 최고로 세게 닫고 가는 거예요. 저 진짜 잘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글썽글썽한 눈물로 통해서 저를 부르시면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보여주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해해라. 이런 말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understand라는 말은 없지만 trust. 뭐가 있다고요? 믿어라. 여러분들 그게 믿음 아닐까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저도 궁금해요. 몇천 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떠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제가 너무 쿨하고 잘나서 그 코질질이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가르칠 때부터 마음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은 뭐를 아신 거죠? 오늘 이 순간을 아신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나요? 뜻밖의 고난이 찾아와요. 상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와요. 어느 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고난을 재료로 해서 기적을 창조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중에서도 7가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가 구세주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 7가지.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7가지 기적의 공통점의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기적의 대상들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잔치에서의 포도주는요, 넘버원이에요.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남아서 문제지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또 어떻게 모자래요?
어떻게 떨어지냐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이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네? 어쩔 수 없이 병이 찾아오고 몸이 닳아서, 그래서 병이 찾아와서 그러면 때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왜 어린아이가 병들어요? 그것도 왜 죽을 병에 들어요? 왜 어린아이가 죽어갑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니. 네 번째, 다섯 번째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나요?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 모인 대집회입니다. 대집회. 아니, 그런 대형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최 측에서 식사 문제도 생각하지 않아요? 식사 문제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죠.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됩니까? 1년 아파도 큰일이고 한 달이 아파도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38년씩이나 아프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예수를 이야기하거든.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은 2장서부터 문제를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될까?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워하는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4장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어도 만족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잘 자라도 시원하지 않은 아들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에 있어요. 7가지 기적에서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가요, 그러한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예수님은 기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됩니다. 죽어야 되는 아이가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되어졌어요. 5천 명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배 터지게 먹고도 12강지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죠. 죽어가느냐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문제를,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이것이죠. 모든 문제가 저절로 그냥 기적이 되는 게 아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고난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예요. 믿고. 믿음으로 오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만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인데요, 왕의 신하에게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났죠.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47절 4장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뭐예요? 되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거든요. 왕의 신하면 고관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못할 일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살았어요? 죽어가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제요, 숨 하나만 떨어지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제는 포기해야 돼. 이제는 낙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신하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말해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48절입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자, 예수님의 반응은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믿지 왜 못하냐? 왜 믿지 않냐? 책망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이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있어요. 1초가 귀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이 역사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면서 이 신하를요, 책망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해보고 마지막 기대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 예수님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은 진짜 절망할 수 있죠? 진짜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죠? 49절이에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거기까지. 신하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영적으로 반응하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아요.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문제 중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가 이제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영적으로 반응할 때에 영이신 주께서 말이죠.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유혹을 받아요. 가장 강력한 유혹이 하나는 돈이죠. 명예죠. 권력이죠.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한다니까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도 나갈까 봐요. 네? 뭐 다 나오대. 누군가도 모르는 사람도 나오대. 허경환인가는 안 나오나 몰라, 그 녀석. 그전에 어떠하면 나온다고 그랬는데 옛날 무슨 법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대요. 자격이 없어갖고. 내가 나갈까? 네? 이 권력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는요, 이 성적인 유혹.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어요. 가장 잔인한 유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망의 유혹이에요. 절망의 유혹.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절망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절망하면 포기하거든, 포기. 절망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심지어는요, 생명까지 생명까지 내려놓는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절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망을 이겨야 됩니다. 절망을 이기는 길은 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희망.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말이에요.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이 기적을 낳거든요. 크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영적으로 반응하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절망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이를 악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돼.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진정한 역사의 원동력, 영적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맥켄토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극도의 절망 상황이라도,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또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이에요. 엄마가 아버지가 헌신했지 내가 헌신했냐 말이에요. 내가 왜 깍두기냐고 말이에요. 왜 내가 맨날 끌려다녀야 되고 왜 내가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날과 때에 반드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고난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고?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하고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뭐 하시나니?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시다? 붙드시미로다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넘어지냐 말이에요. 왜 넘어지는 거죠? 어떻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며, 그래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극정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사랑의 자녀를 위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내일을 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의 원동력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4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거든요. 뭐를 들었을까요? 그분이 그냥 거기에 왔다는 것을 들은 게 아니죠.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말해요. 7가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메시아다.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해 들으면서 그 믿음이 그의 심령 속에서 싹트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실 것.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오고 말해요. 매일마다 뛰어와도 절대로 그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성경을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고 역사의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메시아 하나님. 그 들은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시공간에다가 가다 놓는 그러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듣고 가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려오셔서, 내려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나에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내려와야 돼. 가버나움까지 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에. 시간의 제약을 받아.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만 역사하실 수 있지 그때가 지나가면 예수님이라도 안 돼. 예수님이라도 소용없단 말이죠. 작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믿음이었는데 작은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전히 아이가 아파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는데도 역사는커녕 더 힘들어, 더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요, 나중에 이 신하의 믿음은 기적의 믿음, 기적의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믿음이 되거든요. 시공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장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50절입니다. 자, 50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해요. 예수님을 이전에는 데리고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예수님은 이 시공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믿고 가고 있잖아, 믿고. 예수님이 가나에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 이 가버나움의 아들이 낳는다 안 낳는다?
낫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시공을 뛰어넘는 예수로 믿었잖아요. 올 때에 거의 아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아마 오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는지도 몰라. 예수님 만날 때에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숨 끊어지기 전에, 숨 끊기 전에 빨리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살았으면 살았을 것이고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시공을 뛰어넘는 이러한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기적을 이루었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그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지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 이래, 믿음 생활 한다고 뭐가 달라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긍정으로 반응하면서 누구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48절이죠. 48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까지. 왜 표적과 기사만 봐야 믿냐? 예수님이 믿음으로 온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 믿음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믿음을 지적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까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나무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작은 믿음이에요. 여전히 아이가 아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예수로 믿어지게 되었고요. 말씀이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 말씀의 믿음이 기적의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4장의 소두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41절 볼까요?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들어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창출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지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뭐하며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뭐한다고요? 형통이에요. 말씀은 형통이고 말씀은 성취고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로잡나니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죠.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를? 말씀을. 무엇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우락 장풍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해요? 말씀. 귀신도 쫓아내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는데도 말씀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의 극치는요, 온 가족들이 결과적으로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50절 말씀, 5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자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뭐예요? 다, 여러분, 온 집안이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어요. 부모들은 믿는데 이 자식들이 안 믿으면 말이에요.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족 구원이, 가족과 함께 구원받는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그 고넬료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을 받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요청을 받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아직도 외짝 신자라. 왜? 말씀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했잖아. 이 말씀의 믿음의 더 큰 역사는요,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교회 간다고 그래놓고 PC방 가고 말이죠. 네? 내일 믿는다고 자꾸 오늘 미루잖아요. 믿음 없는, 속색이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말씀의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화도 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 모임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행복 모임을 또 하냐고요? 또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반복,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지속적으로가 안 돼.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10년 전에 우리가 이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도 나도 모르고 하는 분도 모르고 같이 몰라가지고 행복 모임하고 한과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한과 공부하고 또 갔다 와서 또 모여서 한과하면서 모일 때마다 저 지하실 사무실 자리에서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리더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의 이야기. 왜 그랬죠? 행복 모임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행복 모임의 그 과가요, 복음의 엑기스예요. 복음 중에 복음을 쫙 짜가지고 그 과에다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문제는 또 하나에 그래가지고 정신 빼놓고 하니까 문제지. 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리고 선포하면요,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양육훈련 받고 간증하잖아요. 양육훈련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간증이 있어요. 왜요? 아시다시피 양육훈련은 뭐예요?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쓴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죠? 아니, 컴퓨터는 어디다 두고서나 왜 써요, 그걸? 왜 쓰냐면, 컴퓨터가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컴퓨터가 은혜 받으면 안 돼. 내가 한자를 꼼꼼하게 쓰면서 말이에요. 내 머리로, 내 눈으로, 내 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들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써와가지고 그것도 시간 내내 또 소리 내서 읽잖아요. 또 작게 읽으면 내가 뭐라고 하잖아요. 또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김 집사님은 왜 안 읽느냐고 말이에요. 왜 묻어가느냐고 그러잖아요. 다 들린다고 말해요. 12사람 목소리가 다 들려요. 입으로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말씀이 말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저녁서부터 부흥성회를 하거든요. 부흥성회는 은혜의 잔치, 기적의 현장이에요. 왜겠어요? 계속 말씀이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있다가 보면은요, 쉽지 않아요. 성경 읽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해진 분량을 우리가 정말 정성껏 숙제를 위해서 그냥 확 읽어 제낄 수는 있어도 정성껏 읽는다는 것 자체는 목회자도 힘들어, 사실 오늘 때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문제중에서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는 특별한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신화의 믿음이요, 문제 속에 있는 믿음이었는데 듣고 들으니까요,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처럼 능력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듣는 그러한 예수의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남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은요,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아주 그냥 복잡한 막 그냥 속꼭지 젖꼭지에 가는 사람 그냥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소위 죄송하지만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신학자들이 강단에 서서 때로는 영적인 그런 집회를 하면서요, 몇 년도는 어떻고, 뭐 20세기는 어떻고, 뭐 15세기는 어떻고, 어디의 영성은 어떻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 굉장한데, 그래서 머리는 복잡한데요, 가슴은요 냉랭하다고 말이에요. 대단한데 이상해요.
죄송한 비유가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무당한테 찾아갈 때에 학습무당한테 찾아가야 돼요. 세습무당한테 학습무당하고 또 뭐가 있지? 배워서 되는 무당하고 위에서 영빨을 받는 무당하고 어떤 무당한테 가야 돼? 예? 그 다른 표현이 뭐라고 그러죠? 학습무당하고 잠깐 있어요. 그죠?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잠깐 영을 받는 그 귀신한테 귀신? 가야지. 배워가지고 무당질하는 사람한테는 가봐야 돈만 날려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현란하죠. 아주 기승전결 똑 떨어지죠. 아주 날마다 새롭죠. 새로워. 그런데 왠지 허전하거든. 왠지 이상해요. 이번 부흥의 강사 목사님 제가 교회 어제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연역을 쫙 봤어요. 1984년도인가 박응순 전도사가 몇몇 사람들하고 어느 집사님의 집에서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1984년도가 아마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교회에 지성전이 많아요. 그 교회가 굉장한 교회가 됐어요.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요, 이 목회는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 목사님은요, 아마 신학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그 한 곳에서 30년 이상 목회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아마 오늘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간증을 할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들은 하나님, 그분이 본 하나님,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에 참여하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작은 믿음이었어요. 여전히 아이가 죽어가는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그래서 엥 하고서나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듣고 들으니까 아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집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예수님 내려오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구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지도 않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요, 또 하나의 표적을 봤을 뿐이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지니까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온 집안이 믿어지잖아요. 아이까지 믿어지잖아요. 아멘이에요. 말씀의 잔치. 네? 이번 사순절에는 이번 성회하고 앞으로 2번 더 특별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말씀 잔치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 2번 더 할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요, 이번 기회에 30년 이상 동안 한 교회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의 강사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로, 죄송하지만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크게 쓰임받은 목회자. 자기가 목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목회해가지고 어떠한 역사의 경험도 없는, 그러나 이름은 뛰어나고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안 불러요.
배에서 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듣고 당신이 보고 당신이 체험하신 강사님만 이 제단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분이 이번 송해 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